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을 힘입어 봉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만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신자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신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시도 당하고 조롱, 위협, 근거 없는 모함, 낙심, 열등감, 자괴감 이런 온갖 것들에 시달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으면 궁궐에 살지는 못해도 감옥에는 갇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게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려고 바울이 원래 쓰던 편지의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편지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3장 1절에서 14절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나서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잠시 흐름에서 벗어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신 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비밀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장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 2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6절에서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건 바울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도 은혜고 자신을 일꾼 삼아주신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죠.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측량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허물과 죄로에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셔 계시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세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냅니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나아감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죠.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낙심을 하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당하는 그 환난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낙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떠나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면 낙심을 떨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을 떨치고 충성되게 주를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환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하는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김윤홍 집사님, 고은아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